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18일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수요 저녁 예배와 또 더불어서 주삼 주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을 드리시면서 예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 지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오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전체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1장 전체를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서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에 해당되는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내일 진행을 하고요. 오늘은 제가 사실 토요일 것과 주일 것은 이제 주보에 또 특히 이제 주일 것은 싫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오늘은 잠깐 주일에 해당되는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뭐냐면 디모데 후서의 저자와 그리고 디모데 후서의 저작 또 그 시기 그리고 그 디모데 후서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잠깐 언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지었음을 이 편지를 기록했음을 분명히 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1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사도 바울 자신이 이 편지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말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더 이상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 시기가 언제이냐, 저작 연대가 언제냐 라고 했을 때 보통 학자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좀 더 폭넓게 얘기한다면 약 AD 한 66년부터 AD 68년까지의 그 사이에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바로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든지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의 마지막 편지라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만큼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에 가보면 이미 이제 자신의 그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죽음의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을 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이 믿음의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 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는 거 보면 이제 죽음을 예감하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이 디모데를 만나서 자신이 뭔가 위로를 받고 또 기쁨을 갖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있음을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디모데 후서는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예감하고 앞둔 상황에서 거의 이제 마지막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 디모데 전서도 마찬가지고 후서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이제 맡겨놓고 떠나온 뒤에 자신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 유대주의적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그 죄사함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행위, 뭐 쉽게 말하면 보통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뭐 할례를 행한다든지 또 어떤 음식법을 따른다든지 등등의 그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의로움을 얻고 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의로운 자로 뭐 칭함을 받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배격을 하는데 그런 율법주의자들은 끊임없이 그 내용을 계속 증거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그 에베소에는 이 헬라 철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쳐서 당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래서 이 육체의 어떤 그 더러움, 그 악함을 이야기하면서 극단적인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욕주의적인 자들이 있어서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욕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성향의 사람이 있었고, 하나는 어차피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서는 육체는 더럽고 추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필요가 없고 오직 영혼만이, 그 영만이 선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의해서 바로 이 쾌락주의적인 삶을, 다시 말하면 어떤 그 도덕적 어떤 그 방임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에베소 이 교회가 이러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또한 이런 헬라 철학을 그들의 영향을 통해서 극단적인 어떤 금욕주의 아니면 또 극단적인 어떤 쾌락주의에 빠지는 이러한 시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참된 복음, 이 바른 복음을 지켜나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음이 분명합니다. 많은 또 도전도 있을 것이고 또 복음에 대한 어떤 거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사랑하는 아들 이 디모데가 나름 염려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격려하고 또 그를 위로하고 또 그 맡겨진 그 복음 전파자로서의 또 목회자로서의 그 사역들을 성실하게 끝까지 고난을 잘 견디면서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오늘 편지를 전해준 것이 오늘 이 전서와 후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예감을 하고 오늘 본문을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동역자 사랑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바울은 로마 감옥에
두 번 그렇게 투옥된 걸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보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그 1차 투옥은 AD 한 61년경에서 63년경 이때 투옥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잠깐 동안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잠깐 되었다가 바로 한 AD 한 66년경, 67년경에 또다시 2차 투옥이 되었지요. 따라서 1차 투옥생을 하다가 잠깐 풀려난 그 시기에 이 편지를 쓴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오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바울은 이제 2차 투옥이 되어서 어떤 육체적인 고통과 정서적인 외로움을 겪는 그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역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어떤 순수한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너에게 그 안수하면서 그 사역을 맡길 때에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불붙는 은사, 그 하나님의 그 은사가 다시 뭔가 그 힘있게 다시 타올라서 그 정열적으로 또 능력 있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그 은사를 잘 발휘해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격려의 내용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1장 1절 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제 눈에 많이 들어왔던 것은 뭐냐면 그가 늘 끊임없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자신의 어떤 사도성 그리고 자신이 이 사도된 것이 자신의 의지나 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두 번째는 자신은 사람의 종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바로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그는 전하고 또 그것을 소신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목사든 또 집사든 권사든 어떤 직분을 맡든 우리는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는 그 각각의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게 되었고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거면 참 저도 그 목회자의 한 사람이지만 제가 지난주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내비쳤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정말 기도의 무릎을 얼마나 많이 꿇었는가 하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오늘 3절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어. 그러니까 디모데를 생각하는데 그냥 앉아서 아니면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그는 밤낮 간구하는 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의 이름을 또 상대를 생각하는 것은 여러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특히나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도 기도도 그는 밤낮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사시면서 그의 사역을 해나가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예수의 어떤 사역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본받아 가고 있음을 본받았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다시 보게 되고 또
또 디모데에게 있는 정말 거짓 없는 그런 믿음을 정확하게 보시는데, 그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다 누구의 영향이냐? 그의 바로 목에, 그 외할머니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철저히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목의 중심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 성을 쫓아가고 아버지 중심적인 모든 사고를 갖지만,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바로 이 목의 중심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자녀는 유대인이 되기도 하고 또 이방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입니다. 그만큼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거기에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어머니를 통한 신앙교육을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아버지의 영향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기독교, 특히 교회 안에서의 어머니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특히 이 본문을 잘 마음에 새기시면서 나는 할머니로서, 또 나는 어머니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정말 좋은 믿음의 유산, 정말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을, 그 믿음의 삶을 내가 정말 본보기로 내가 보여주고 있는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우리 반성해보고, 또 새로운 어떤 자녀 교육에 대한, 신앙 교육에 대한 다짐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7절부터 12절 말씀은 절망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2차 투옥이 되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신이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8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너의 그 영적 아비가 된 이 바울, 나 자신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때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피하거나 그 고난으로 인하여 위축되거나 또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리 담대하게 잘 견디면서 더욱더 그 하나님의 그 은사를 잘 발휘해서 능력 있게 전도자의, 또 목회자의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라는 것을 거듭 말씀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의 사역,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받은 것은,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언하사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나나 너나 이 거룩한 소명, 복음을 증거하는 이 소명을 받은 것은, 그건 우리의 행위대로 된 게 아니야.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 잘나서 주어진 게 아니고,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능히 잘 받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더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를, 그리고 나를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지 않았느냐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21세기의 이 어려운 많은 상황들, 우리 교회와 또 복음이
얼마나 많은 세상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를 또 유혹하고 우리를 좌절케 만들고, 정말 예수가 살아계신 걸까? 정말 복음이 진짜일까? 이 복음을 따라 믿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고 이게 최선인가 하는 뭔가 의구심을 갖게끔 하는 것이 오늘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것, 아니면 우리 어떤 철학적인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사회 속에 팽배하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결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하고, 우리가 받은 그 복음, 바른 복음을 잘 우리가 지키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중간에 있는 그 저자의 묵상 하나를 좀 읽고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이지만 세상에 살면서 종종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지금 내게 두려움이 몰려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경우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과 힘든 상황을 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에게 본질, 즉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은사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두려움을 주는 사람과 상황 뒤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사람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신 은사를 붙잡고 담대히 일어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부끄러움 없이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썩지 않는 생명이요 빛나는 영광임을 기억하라고 거듭 말씀합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당신의 신실한 종으로 칭찬하고 높여주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며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제목이 배신자인가 돕는 자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자,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사람들에게 과거에 배신을 당한 그 이야기를 잠깐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자신이 부탁한 임무를 완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배신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고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른 복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만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토록 신실하게 그리고 바른 말, 바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감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의 그런 사역들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배반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속된 말로 나의 뒤통수를 쳐서 매우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들이 한 구체적인 어떤 배신적 행위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 여기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보면 그를 배신하고 그를 버려버린 사람이 이 외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은 그 중에 한 부분이고 그 외에도
몇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의 그 신실한 복음 사역에, 그리고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를 버리고 떠나간 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개연성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역자들이 또 교회 안에서 각각 어떤 직을 맡아서 일하는 동안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의 사역을 혹시나 비난하고 나를 버리고 떠나며 때로는 그 사역들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배반자와 또 버린 자도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도 여전히 그러한 사람이 있었음을 거듭 우리가 이 본문 등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배반자, 배신자, 나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만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하여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당시에 어쩌면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의 몸이었고 그리고 잠시 풀려났다 할지라도 그는 전과자입니다. 그런데도 이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격려해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거기에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끝까지 그를 찾아와 보살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좋은 위로자 그리고 격려자요 마지막까지 동역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곁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또다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배신자요 또 배반하는 사람도 있지만 배은망덕한 사람도 있지만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쪽 면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 초은 또 때로는 상담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내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또 인적 자원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소서 그랬습니다. 자신을 늘 찾아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찾아와서 자기를 서포트해준 그 오네시모로에게 그날에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오네시모로는 여기 보니까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마 에베소에서 그 사도 바울과 또 디모데가 사역할 때에 이 오네시모로는 그 당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면서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그런 좋은 그런 동역자였음을 본문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이 묵상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아픔 중에 하나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역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얼마나 그 기억이 아프고 생생했는지 대표적으로 배신한 사람의 이름까지 언급을 합니다. 바울은 배신으로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당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염려할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동시에 감옥에 있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 찾아와 도왔던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배신당했다면 우리도 당연히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의 배신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함께하며 돕는 오네시보로를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배신한 사람들만 보고 절망하지 말고 오네시보로와 같이 돕는 자를 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배신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오네시보로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중에 크고 작은 배신을 겪으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오네시보로가 되어 도와주시고 그리고 위로함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좀 많은 분량들을 함께 묵상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한 부분이라도 함께 우리가 또 저의 생각 또 제가 경험한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제게 주어지지 못한 그런 말씀에 좋은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는 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귀한 내용을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시간 함께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이 묵상의 시간을 맞추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와 또 추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시간 함께 해주신 성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내일도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